교황께서 88세의 나이로 선종하셨습니다. 근데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트럼프랑 정말 사이 안 좋았거든요. 이번 장례식에 트럼프 참석한다고 합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종하셨습니다. 선종하셨다는 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현이지. 착할 선에 마칠 종,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생을 마감하셨다, 그런 이제 의미로 선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황께는. 자, 근데 부활절 아시죠? 부활절. 기독교에 있는 부활절. 부활절 바로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2025년 4월 21일에 돌아가셨는데, 참고로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은, 부활절이 매년 날짜가 좀 달라요. 올해 2025년 부활절은 4월 20일이었는데 매년 달라 조금씩. 왜냐면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을 춘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명칭이 춘분이 아닐 뿐이지, 우리나라나 이제 동아시아에서 춘분이라고 할 뿐이지 해외에서도 춘분이라는 개념의 날을 좀 씁니다. 근데 이 춘분이 매년 3월 20일에서 3월 21일인데 요 이후에 첫 번째 보름달이 뜰 거 아니에요. 그 뜬 날을 기점으로 바로 첫 번째 있는 주일, 일요일, 이때가 부활절이에요. 이때가 올해는 이제 4월 20일이었던 건데, 그 부활절 다음 날 이제 21일에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선종하신 거예요. 보통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높은 사람들, 고위직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죽으면은 서거했다, 아니면 별세했다, 이런 말 써요. 근데 이제 교황께서 돌아가시면 선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에는 다 격식 있는 말이야. 높이는 말이야. 누군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좀 더 격식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쵸? 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1936년생이시니까 만 나이로 따지면 88. 근데 한국 나이로는 90세예요. 90세. 사실 보통 성직자분들이 술, 담배도 잘 안 하고 절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편이긴 하겠으나 대부분의 성직자분들이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충분하게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강행군을 하실 때가 많고,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뭐 그렇게 건강한 삶을 뭐 계속해서 유지한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그게 괜찮은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고 막 80이 넘었는데도 잠을 부족하게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거다, 이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요거,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있을 것 같아. 일반적인 사람들은 요 근래에 트럼프 때문에 미장 박살났을 때 야마 돌고 개빡치고 큐큐큐 이제 3배 이제 인버스 했다가 인생 나락가고 요런 게 이제 많은데, 요런 성직자분들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정신적인 풍요로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되었든 이제 성직자분들은 이런 그 세속적인 거에서 벗어나 있고 신이라고 하는 종교라는 어떤 충만한 정신적인 풍요로움, 이런 게 있으시다 보니까 좀 더 오래 사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교황 그 선종하신 거를 특집으로 지금 라이브를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무지성으로 개소리를 하면서 특정 종교를 비하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 천해진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자, 프란치스코 교황 어떤 인물이셨어요? 원래 그 교황이라는 그 직책이 종신직이야, 종신직. 그쵸?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선종하시는 날까지 교황을 계속해서 자리를 계속 안 내려오고 해야 되는 자리인데, 사실 스스로 교황 자리를 내려와서 그 다음 교황이 되신 분입니다. 누가 교황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왔어요? 베네딕토 16세. 이분 짤 많습니다, 인터넷에. 뭐 요런 짤도 있었고 옛날에. 그쵸? 저희 대학생 때라든가 이럴 때 좀 이런 짤로 좀 돌아다니시던 분인데, 베네딕토 16세가 스스로 이제 교황 자리를 사임하고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황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출되신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시죠. 근데 교황이 사실 종신직인데, 이 베네딕토 16세는 본인이 스스로 건강이 안 좋다면서 본인 스스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 사실은. 근데 굉장히 이례적이고 정말 스스로 건강 때문에만 내려온 사람은 최초입니다, 사실상. 단순히 정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교황직을 계속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어가기 어렵겠다, 활동하기 어렵겠다, 요거만으로 내려온 분은 최초예요. 물론 교황이 죽지도 않았는데, 사망하지 않고 선종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내려온 교황들도 있기는 있었어, 과거에. 근데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충실하게 교황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내려온 분은 이분이 최초다. 자, 옛날에 성 폰시아노 교황, 이때는 로마 교황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좀 로마 주교, 로마 대주교일 때인데 로마 주교일 때예요. 왜냐면 이제 그 기원 후 200년대 중반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로마 주교. 로마 제국이 기독교 박해를 하면서 이제 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이분을. 그다음 베네딕토 9세. 이 양반은 1045년에 돈 받고 교황직을 팔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직에서 내려왔는데 이 베네딕토 9세한테서 돈 주고서 이제 교황직 구매한 사람이 그레고리오 6세예요. 근데 그레고리오 6세는 교황직을 돈 주고 산 게 걸려서 내려옵니다. 예, 이렇게 연속으로 이 둘은 그렇게 내려왔었어요. 자, 그 다음 1294년에 첼레스티노 5세. 이분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 이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첼레스티노 5세는 권력쟁탈에 적응을 못하고 내려옵니다. 자, 이거 뭔 소리냐? 교황이라는 직책을 권력의 중심이고 이런 시대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서양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교황과 로마 가톨릭의 엄청난 부패함, 엄청난 그 권력쟁탈전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황이 된 사람이잖아요. 첼레스티노 5세가. 근데 이 양반은 이 교황의 그 권력쟁탈 어떤 이런 것들이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분이 원래 뭐 하던 분이냐면은 평생을 수도원에 있던 성직자였어요. 수도원이 솔직한 얘기로 외부랑 단절될 채로 수도 생활을 하는 거라서 바깥 세상 물정을 잘 몰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첼레스티노 5세가. 근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교황이 되고 나니까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교황이라는 직책, 수많은 성직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주들, 왕들, 황제들 와가지고 막 싸바싸바하고 막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교황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 한쪽에서 와가지고 저 편 들어주면 안 된다. 이 지랄을 하는데 엄청나게 극단적인 금욕생활과 수도원 안에 틀어박혀 있던 이 양반 입장에서 요거를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게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 양반이 교황되기 직전 상황을 조금 알고 가면은 1292년에 전임 교황이 죽었어요. 사망했어. 근데 그 이후에 2년 3개월 동안 교황 선출이 안 되고 있었어요. 왜? 수많은 인간들이 정치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사람이 교황돼야 된다, 저 사람이 교황돼야 된다 하면서 죽어라 막 이 교황 빨아주고 저 교황 후보 빨아주고 막 지들이 원하는 교황을 선출해야 된다면서 난리를 쳤거든. 사실상 진짜 정치인이야, 정치인. 나중에 이제 폭동까지 일어나. 개판도 저런 개판이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 가톨릭이 너무 혼란스러워졌다. 그래서 수많은 성직자들이 안 되겠다 이거. 제대로 된 좀 괜찮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빨리 뽑아야 일반 대중들이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우리 종교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을 거다. 제대로 이제 우리 종교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을 딱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딱 데려온 게 이제 평생 수도원에 틀어박혀 있던 첼레스티노 5세를 데려온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교황이 된 거예요. 됐는데 너무 지저분하더라 이 말이야. 내부가 개판이더라 이 말이야. 당시 성직자들이랑 왕이 하도 교황 좀 해라, 당신이 교황해야 된다, 이미지도 깔끔하고 그런 난리를 쳐가지고 교황이 되기는 됐는데 정치꾼들이랑 막 이런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막 싸바싸바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내려왔었어. 스스로 5달 만에 스스로 교황직을 사임하고 내려옵니다. 로마 가톨릭 내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한 명으로 평가받고 그러는데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글쎄요, 좀 책임감이 없다라고 평가되기도 하고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평가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다음 그레고리오 12세입니다. 이 양반도 이제 중간에 내려오는데 이 양반이 왜 스스로 내려오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 양반 시기에 뭔 일이 있었느냐? 자, 잘 보세요. 원래 교황을 로마에서 뽑잖아요. 로마의 대주교가 교황이에요. 교황은 로마에서 뽑는 건데 말하자면 근데 교황을 프랑스의 아비뇽 지역에서 뽑았었어요. 7번 정도는 이제 여기서 뽑았어요. 잠시 이제 프랑스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길고.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 아비뇽에서 선출을 하고 있는데 7명 연속으로 이제 프랑스 아비뇽에서 선출이 됐어. 근데 그 7명 중에 마지막, 이 프랑스 아비뇽에서 선출된 교황 중에 마지막이었던 그레고리오 11세가 로마로 가요. 갑자기 로마로 복귀를 해.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뽑자 이거야. 이때가 1300년대부터 1400년대 사이입니다. 1300년대 1400년대쯤이에요. 근데 이 그레고리오 11세가 로마로 복귀한 다음에 나 죽은 이후부터 이제 로마에서 뽑아라 하고서 이제 죽었어. 자, 그러면 이제 로마에서 우르바노 6세가 선출이 됐어요. 그쵸? 근데 우르바노 6세가 마음에 안 들어 하던 성직자들이 야, 로마에서 뽑지 마. 원래 프랑스 아비뇽에서 선출하던 거 계속 가야지. 왜 갑자기 무슨 로마에서 뽑아? 다시 프랑스 아비뇽에서 또 뽑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 뽑힌 교황이었던 우르바노 6세와 프랑스 아비뇽에서 뽑힌 클레멘스 7세 2명이 되는 거야, 교황이. 그래서 막 지들이 서로 이제 내가 찐 교황이다, 저 새끼
짭이다 이러면서 막 이제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게 이 상태로 30년 내내 이 꼬라지가 이어졌었어요. 잘못된 상황이잖아 지금. 그래서 당시 로마 가톨릭에 있던 성직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추기경들이 모여서 이거 진짜 해결을 해내야 된다 이거. 그래서 피사에서 모여요. 피사. 그 피사의 사탑 있는 피사 알죠? 이탈리아의 도시 피사. 거기에 모인 거예요. 1409년에 그 성직자들이 모여서 야 교황이 어떻게 둘로 가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냥 이 둘 다 짭으로 만들자. 둘 다 짭으로 만들고 우리 지금 성직자들 지금 공의회를 열어. 공의회 아세요?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공의회가 뭐냐면은 그 로마 가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권위 있고 공식적인 어떤 회의 무언가를 결정하고 요런 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의회를. 이 1409년에 피사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공의회 같은 걸 열어서 이제 여기서 뽑은 교황을 찐으로 하자. 즉 이전에 있던 이 두 명은 짭으로 만들고 끝내자.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해요. 피사에서 공의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뽑은 게 이제 알렉산데르 5세다 이 말이야. 이제 알렉산데르 5세가 교황으로 이제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됐으니 이제 이 둘은 짭이 됐고 우르바노 6세 클레멘스 7세는 이제 짭이 됐으니까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내려오겠다고 버팁니다. 개겨요. 위대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베드로가 왜냐면 1대 로마 주교였거든.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내려온 이 로마의 교황 우르바노 6세 내가 찐이지 왜 찐이 아니냐. 내가 왜 짭이 돼야 되냐. 프랑스 아비뇽에서 이미 7대까지 뽑았었는데 왜 로마로 가냐 이 미친 새끼들아. 내가 당연히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제 프랑스로 옮긴 다음에 뽑기 시작했으면 이제 내가 찐이지. 클레멘스 7세도 이렇게 얘기하고 안 내려와요 이제.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야. 교황이 3명이 존재하는 거야 이제. 로마의 교황, 프랑스 아비뇽 지역의 교황, 이탈리아 피사 지역에서 나온 교황. 이렇게 3명이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 말이야. 수많은 성직자들과 추기경 신학자들이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가톨릭이라는 종교 자체가 아예 붕괴될지도 모르겠다 이거. 이러면서 안 되겠다 해서 이 3명한테 가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제발 셋 다 내려와라 이제. 그리고 한 군데에서 한 명을 이제 제대로 다시 뽑고 이제 가자. 니네 셋 다 좀 내려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그 말을 들어. 누구? 그레고리오 12세만. 그레고리오 12세. 그러니까 원래 아까 로마 교황이 우르바노 6세랬잖아. 이 사람 이제 그 죽고 난 다음에 다음 교황이었어. 그레고리오 12세가. 이 양반들이 살아있을 때만 계속 싸운 게 아니고 죽어서도 또 로마에서 뽑고 이 사람 죽으면 또 프랑스에서 뽑고 이러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이었던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12세 이 양반이 오케이 맞다. 이 종교를 위해서 누군가 한 명 좀 딱 시범 케이스로 좀 내려오는 걸 좀 본보기로 삼고 좀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일단 내가 내려오겠다. 나도 내려오고 저 나머지 둘 지금 프랑스 지역이랑 그 이탈리아 피사 지역 여기 교황 그 인간들도 이제 내려오게 해라. 그러면서 내려와요 이 양반. 그레고리오 12세가 스스로 내려온 거지. 물론 프랑스 아비뇽 교황이랑 이탈리아 피사 교황은 끝까지 또 안 내려오고 있다고 개겨요. 나중 가서 이제 이탈리아 피사 교황이었던 요한 23세 이 양반은 어떻게 되냐면은 끝까지 안 내려오려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체포하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체포 안 당하려고 이제 그 변장하고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잡혀가지고 깜빵 들어가. 프랑스 아비뇽 베네딕토 13세 이 양반은 계속 버텨요 그냥. 그래서 1417년에 로마의 이제 그 다음 교황한테 파문당합니다. 파문이 뭐야 파문. 그러니까 파문이라는 게 이제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아예 너는 꺼져라 이거예요. 파문은. 아 그럼 그 종교에서 그냥 나 이 정도 안 다닐래 끝? 그럼 일반인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 중세시대에는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당연하게 세상이 돌아갔기 때문에 종교계에서 파문당하면 인생이 끝이에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로 따지면은 내란 세력이 역모를 꾸민 3대? 역모를 꾸민 어떤 그 집안의 자손 느낌? 좀 그런 느낌이야.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파문을 당하면 종교계에서. 중세 유럽에서는 가톨릭 종교시대였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제 그레고리오 12세 본인이 아직 사망하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 이제 교황직에서 내려왔다고 했어요. 이 그레고리오 12세가 마지막으로 살아생전에 교황직에서 내려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있던 거야. 2010년대에 와서 누구? 베네딕토 16세. 2013년도에 건강이 워낙 안 좋으셔가지고 내가 나이도 너무 많고 건강상에 좀 문제도 있고 내가 물론 교황을 할 수는 있겠지만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평화를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데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이거를 열심히 할 수가 없다. 내가 내려오고 다음 좀 더 건강하고 젊은 교황을 뽑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내려오신 거죠. 베네딕토 16세께서.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힘들어도 자기 몸 힘들어도 종신직인데 당연히 계속 해야지. 본인이 몸 좀 힘들다고 그만두는 게 맞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본인이 이제 여러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여력이 안 되면은 다음 교황을 선출해서 그 양반이 좀 더 열심히 이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좀 보는 편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베네딕토 16세께서 스스로 내려온 다음에 다음 교황 선출하는 그 투표, 교황 선출 투표를 콘클라베라고 하죠. 콘클라베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제 되신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오늘 너무너무 좋은 그 기회예요. 교황께서 선종하신 김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기독교와 관련해서 용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절대로 헷갈리면 오늘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기독교와 관련해서 너무너무 헷갈리는 게 있어. 자, 일단 기독교 뭐예요? 기독교가 뭐야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를 교회를 생각해. 교회 보통. 목사님들 있는 교회를 떠올려요. 근데 성당도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예요. 정교회에 있는 그 교회도 정교회 교회예요. 성공회의 교회도 성공회 교회예요 원래.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문 영향, 한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가톨릭 교회를 성당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자 일단은 호칭 문제가 너무 많아. 자, 기독교도 그리고 뭐야? 지금 우리나라에 목사님들 있는 그 교회를, 그 교회가 있는 종교를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원래. 근데 본인들만 기독교인 것처럼 얘기해요. 천주교가 가톨릭이고요. 정교회, 성공회 여러 가지 기독교가 있어요. 그리스도교는 전부 다 기독교야.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교. 그리스도가 기독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교는 전부 다 기독교인 거야. 그러면 개신교, 천주교, 가톨릭, 정교회, 성공 전부 다 기독교인 거야. 전부 다. 이거를 자꾸 헷갈리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만 자꾸 이런 이슈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인구빨이 있거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리고 교인과 신도가 가장 많은 종교가 사실 개신교가 사실이잖아요. 개신교가 가장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 중심으로, 개신교 위주로 이제 흘러온 용어에 좀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가톨릭이 뭐야? 이번에 돌아가신 그 교황께서 가톨릭의 이제 총책임자 아닙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쵸? 교황께서. 근데 기독교가 고로 가톨릭이었어요. 자, 이게 또 뭔 개소리냐 도대체. 자, 가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편적인, 그리스어야. 그리스어. 전부, 전체, 보편적인 요런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에서 갖고 온 단어예요. 가톨릭이. 그러니까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이제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가 한참 퍼지던 유럽에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스도교가 당연한 그 시절에 보편적이고 당연한 종교다. 너네가 당연히 보편적으로 믿어야 되고, 당연한 종교고, 전부 전체 믿어야 되고, 당연히 전체를 위한 교회고,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원래는. 자, 근데 왜 지금은 로마 가톨릭만 가톨릭이라고 하냐? 왜 우리나라에 있는 천주교만 가톨릭이라고 하느냐? 이제 이게 의문일 거 아니야.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옛날에 요 중동아랍, 지금의 이제 그 이스라엘과 요 시리아와 레바논 있는 이 지역, 요 지역을 중심으로 일단은 기독교가 시작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옛날에 이제 이 중동아랍을 넘어서서 지금의 튀르키예를 넘어서 발칸반도,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와 유럽으로 점점 퍼지잖아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요 당시에 퍼진 모든 기독교를 가톨릭이라고 했다. 가톨릭. 그리스도교 그 자체가 그냥 가톨릭이었다 이 말이야. 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고로 가톨릭이었던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천주교를 떠올리지 마세요. 이번에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을 떠올리지 마세요. 그냥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전부 다 가톨릭이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구나. 자, 요 상황에서 5개 지역에 대주교가 있었어요. 저 가톨릭, 저 그리스도교를 전체를 감독하고 관할 지역들을 이제 총괄하는 그런 각각의 총대주교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로마 대주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안티오키아, 성경에서 안디옥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요 5군데의 대주교가 있었어. 근데 꼭 정한 건 아닌데요. 이 5명이 전부 다 뭐 누가 높고 누가 짱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 각각의 대주교인 거야.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메시아로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이 종교를 복음을 전파하고, 요런 마인드로 그냥 각각의 지역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회활동 열심히 하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대주교들이.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로마의 대주교가 혼자 자기만 짱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짱이야. 너네들보다, 너네는 다른 지역 너네들보다 내가 더 짱이다. 자꾸 이런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왜 저게 시작됐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베드로 알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제자로 꼽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양반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서 이제 그 전도 활동하고 막 그러는데, 베드로라는 인물이 워낙 상징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나중 가서 네로한테 잡혀. 네로 왕제 알죠? 네로. 로마의 네로 왕제한테 잡혀가지고 죽어요. 기원 후 한 64년쯤에. 요때 이제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이제 죽거든요. 자,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냥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제 그 기독교의 지도자를 하다가 이제 죽었으나 어찌됐든 각각의 이 지역들이 있잖아요. 요 지역의 대주교들 다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동등한 어떤 입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종교를 퍼뜨리고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로마에 있는 대주교들이, 우리 로마 대주교는 베드로를 시작으로 대주교가 시작됐다. 아주 성스럽고 아주 전락이 중요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요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종교의 교리와 별개로 이단과 같은 그런 말들을 꼭 신도들이 만들어요. 꼭 살을 붙여, 구전으로. 예를 들어 지금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슬람 경전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그냥 깔끔하게 그냥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고 써 있어요. 그 외에 아무런 단어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나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파키스탄이나 어떤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가가지고 무슬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돼지는 굉장히 불결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막 이런 동물이고 막 욕을 엄청나게 해요. 고란이나 어떤 그 무함마드가 어떤 얘기한 어떤 이런 거에서도 안 나와 있는 내용을 자기들이 떠들고 댕겨.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야. 굳이 안 한 얘기까지 자기들이 막 얘기를 하고 댕겨요. 이런 게 있었겠지. 로마라고 하는 데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실제로 중요한 인물인 게 맞고, 그 인물이 로마의 대주교였다고 하니, 일대 대주교였다고 얘기를 하니 당연히 로마 대주교가 더 좋아 보이고 막 그러는 거야. 일반 그 신도들 입장에서는 살을 막 갖다 붙였겠죠.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거를 은근히 기분이 좋았던 로마 대주교들이었다. 오히려 좋아. 우리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얘기를 해주니까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좋다. 요런 게 있으면서 가면 갈수록 이제 로마 대주교들도 우리가 베드로를 일대를 시작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살살 이제 조금 좀 그 일반 신도들의 그 얘기를 본인들도 조금 갖고 와가지고 좀 떠들기 시작하고, 그런 게 있었을 것으로 아주 전락에 추정된다 이 말이요.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왔어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주교가 5명이나 있었는데 여기서 로마 대주교만 가톨릭이라는 이 종교의 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그 자체를 의미하던 저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저 그리스도교의 짱이 로마 대주교가 되어가서 나머지 요 4군데의 대주교들이 이거 안 되겠다.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로마 대주교가 아예 세벼갈 지경이다 지금. 저 인간 혼자서 다 해먹겠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 우리가 정말 찐이고 우리가 정통 그리스도교다, 정통 기독교다라면서 정교회라고 공식적인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톨릭이란 단어를 그냥 로마 대주교한테 던져버려요. 사실은 이 정교회도 그거 아세요? 정교회가 영어로 가톨릭 정교회로 되어 있어요. 동방 가톨릭 정교회 실제로.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로마 대주교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얘기하고 다니던 로마 대주교를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으로 분할이 되고, 동방에 있던 그 가톨릭들은 동방 정교회로 구분이 되는 요 이제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이게 뭐야 지금 이 지도가 뭐예요? 1308년에 우마이야 칼리파 이슬람 제국입니다. 엄청난 영토였어요. 대세였어 대세. 이 이슬람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공산주의 혁명급의 엄청난 혁명 같은 거였어요. 이 시대에 못 먹고 못 살고 맨날 전쟁 터지고 맨날 약탈당하고 맨날 사람들, 엄한 사람들 죽어나가야 되고, 이런 거 없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알라의 말씀 따라가는, 무함마드 사도 예언자의 말씀 따라가는, 무함마드 사도께서 이제 전해주신 그 예언자의 말씀 따라가는 아주 올바른 세상을 만들자면서 엄청난 세력이 만들어진 게 이 이슬람 제국 초기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이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 당시 이슬람은 사람들이 워낙에 못 먹고 못 살고 저 사막 지역에서 약탈도 너무 심하고 막 통수치고 막 부족들 간에 이런 개판 났던 거를 전부 다 이제 세탁기에 넣었다가 빼자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시대상으로는 이제 종교면서 동시에 혁명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또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이제 유럽에서 대부분의 이제 그 종교가 흘러가요. 이제 그 기독교의 역사, 가톨릭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로마 가톨릭이 워낙에 부패하고 나중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가 생겨요? 개신교.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요게 생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믿고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믿는
자세한 거는 지금 저쪽에 지금 썸네일 뜨죠? 간다요의 기독교 역사 풀 버전. 저거 참고하세요. 자, 어찌되었든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 2013년에 제 266대 교황으로 이번에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셨어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1936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십니다. 아르헨티나죠?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 가정 자녀였어요. 마침 또 남미 국가들이 가톨릭을 많이 믿습니다. 이미 진작부터. 그쵸? 그래서 가톨릭을 믿는 어떤 집안과 나라에서 이제 태어나신 건데 가난했대요, 집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일도 다니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녀셔야 됐던, 공부만 하기는 어려웠던 집안 살림이었다. 그러다가 17살 때 고해성사를 하러 성당에 갔다가 뭔가를 느끼셨대. 내가 사제가 되어야겠다. 수많은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 전 세계에 이제 그 선한 영향력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나약하고 어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열심히 이제 살아야겠다. 그러려면 사제가 되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러시다가 1969년에 34살 때 이제 사제가 되십니다. 사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성직자, 신부님이 본격적으로 된 거예요.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저 사제가 되는 과정을 알아보니까 간단치가 않더라고. 일단은 일반적인 수도 생활도 좀 해야 되고 철학과 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신학교를 지금 시작했어도 7년에서 9년 정도가 걸려요. 거의 의대 수준이야, 의대. 의대만큼 시간과 여러 가지를 할애해야만 이제 사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7년에서 9년 정도의 시간을 들이면 사제가 될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 내가 더 수양을 해야겠다. 내가 스스로 더 이제 그 수도 생활을 더 하고 공부를 더 한 다음에 나중에 사제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69년에 이제 사제가 되셨고 98년에 대주교가 되십니다. 대주교. 자, 요런 이제 요 대주교 사제 이게 뭐냐 또 지금 헷갈리잖아. 여기서 일반 신부님, 성당에 가면 이제 젊은 신부님들이 있어요. 다양한 신부님들이 있는데 예배도 인도하고 이제 고해성사도 하고 미사라고 하죠. 미사. 이제 성당에서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거 미사라고 하는데 미사도 하고 이제 고해성사도 하고 이런 신부님들을 사제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주교가 되기도 해요. 주교가 되면 뭐냐면은 여러 성당, 특정 지역, 교구라고 합니다. 교구.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성당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책임자가 돼요. 주교가 되면은 특정 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거지. 그리고 일반 신부님들도 관리하고 지도도 하시고. 대주교가 되면은 그 지역이 더 넓어지는 거래요. 지금 한국에는 대주교님들이 세 분밖에 없는데. 자, 아무튼 간에 이 98년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에 대주교가 되신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자, 근데 2001년도에 추기경이 되십니다. 추기경. 사제, 주교, 대주교 밑에 추기경이 있어. 근데 이 추기경은 또 뭐냐? 전 세계에서 교황이 직접 임명하는 고위직 성직자가 이제 추기경인데 지금 전 세계에 20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추기경이라고 하는 게 레베루가 아니야. 뭐가 직급의 어떤 그 레벨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칭호야, 칭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대주교야 지금. 보통 대주교분들 중에 추기경 칭호를 받으시는데 내가 이미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대주교를 하고 있는데 대주교 플러스 추기경 칭호가 붙는 거죠. 하던 일은 똑같아요. 내가 대주교가 됐지만 내가 대주교지만 추기경이 됐어도 대주교 일을 그냥 하는데 추기경 칭호만 그냥 붙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대주교를 하다가 추기경 칭호를 받고 대주교를 그만두고 교황청, 바티칸,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교황청에 가서 행정 업무를 보거나 교황의 비서실장이 되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이 말이야. 기존에 대주교를 하면서 동시에 그냥 추기경 칭호를 그냥 가지고 그냥 가기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추기경이 2명이 있으십니다. 염수정 추기경하고 유흥식 추기경. 자, 근데 요게 지금 콘클라베예요. 요게 지금 콘클라베인데 콘클라베 교황을 선출하는 저 투표에 참여를 하려면 콘클라베에 참여를 하려면 만 80세 미만이 돼야 돼. 미만. 그래서 염수정 추기경께서는 지금 8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유흥식 추기경께서만 이번에 콘클라베에 참석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의 추기경이 약 240여 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 만 80세 미만 추기경이 약 13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시겠죠. 콘클라베에.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이제 최근에 영화도 있었다며요. 콘클라베라는 그 영화. 이 콘클라베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더더욱 잘 아시겠지만 연기를 봐. 연기. 교황이 선출이 안 됐어. 그럼 검은 연기. 교황이 선출이 돼서 그런 흰 연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검은 연기를 일부러 나오게 하고 흰 연기를 일부러 나오게 하는 요런 게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어디서 콘클라베를 하냐면은 시스타라 성당에서 추기경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내부에서 이제 투표를 해요. 뒤에 보면 지금 벽화부터 해가지고 천장에도 그림 삐까뻔쩍해. 저 시스타라 성당 안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뭐야 이거? 아담의 창조 그래. 아담의 창조. 천지창조 그래. 동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시스타라 성당 내부인데 야, 저 보세요 저거. 저 벽지들 보이시죠? 벽화들.
천장도 바글바글해 저렇게. 저게 시스타나 성당의 내부입니다. 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콘클라베가 시작되면은 문 다 잠궈버립니다. 추기경들이 이제 외부와의 교류가 완전히 안 되게끔 핸드폰이고 뭐고 다 이제 압수합니다. 인터넷, 전화, 편지 다 안 돼요. 자, 그리고 새로운 교황께서 선출되시려면 전체 추기경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내가 뽑을 거다 아니면 누구를 뽑자 이런 발언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알아서 투표해야 돼요.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5번째 투표에서 선출됐습니다. 이거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날에 한 번만 해요. 첫째 날. 나는 솔직히 저 첫째 날이 중요하다고 봐. 첫째 날에 한 번 투표하면 추려져. 그러니까 투표 결과를 알려준대요. 투표 결과 누가 몇 표 받았고 누가 몇 표 받았고 누가 몇 표 받았고를 알려줘. 첫날에 이제 투표를 하고 나서 둘째 날부터는 이제 셋째 날, 넷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씩 하는 거야 이제. 둘째 날부터는 이제 4번씩 하는 거야.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그러니까 둘째 날에 이제 마지막 투표까지 했으니까 5번.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둘째 날에 마지막 투표 때 이제 교황이 되신 거죠. 무조건 한 명이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만 투표가 종료됩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투표를 하고 나서 그 투표 결과를 알려줘도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야 이번에 누구누구 뽑혔으니까 이번에 쟤로 가자 뭐 요런 상의를 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딱 누가 얼마나 지금 투표를 받았는가만 알려주고 다 조용히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냥. 그래서 이제 당선이 누가 한 명이 3분의 2 이상을 받으면 흰색 연기를 보여주는 거고 아니면 이제 검은 연기 계속 이제 나오면서 또 투표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궁금한 거야. 만약에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 한 명이 3분의 2 이상을 받지를 못하고 계속 갔어. 그래서 콘클라베를 한 지 8일이 지났어. 8일. 그럼 식사를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거 왜 이렇게 한 짓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일부러 빨리 하라고 이제 좀 재촉하려고 저렇게 정한 건가? 8일이 지났어. 8일 차가 되면은 첫째 날이 한 번이었고 둘째 날 4번, 셋째 날 4번, 넷째 날 4번,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날도 4번. 그러니까 29번까지 투표를 하는 거예요. 29번. 8일까지 29번 투표를 했는데도 만약에 한 명이 3분의 2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저 빵 더럽게 맛없는 거야 저거. 우리가 무슨 빠바에서 파리바게트에서 사 먹는 그런 빵 생각하면 안 돼. 식빵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돼. 더럽게 맛없는 빵. 그리고 약간의 포도주. 그리고 물. 요거만 딱 쭉 끝이에요. 그래서 이 8일이 지났는데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사 제한을 시작합니다. 8일차까지 29번 했는데 9일차가 됐을 때 이제 저 식사 제한이 시작되는 건데 왜 29번인지 기억나시죠? 자, 첫째 날에 한 번, 둘째 날부터 8째 날까지 이제 4번씩 했으니까 이제 그쵸? 총 이제 8번째 날까지 29번을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9번째 날부터는 이제 또 4번이 추가가 되니까 이제 33번까지 한 거예요. 9번째 날에 이제 빵, 포도주 약간 물만 먹고서 이제 9번째 날 4번 이제 투표했어. 33번까지 했어. 근데도 안 됐어. 9일차의 마지막 투표 33번까지 했는데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최다 득표자 2명을 선정해놓고 결선 투표를 합니다. 여기선 돼야지. 근데 여기까지 간 적이 없어요. 예, 여기까지 이제 갈 일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옛날에는 갔던 적이 있어. 거의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막 성직자들끼리 막 육탄전하고 막 그 폭동 일으키고 막 싸우면서까지 가고 막 그랬는데 요 근래에는 이렇게까지 막 한 일이 없고 그렇다 이 말이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01년도에 아르헨티나 추기경이 되셨는데 갑자기 이제 베네딕토 16세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신다고 해서 콘클라베가 갑자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콘클라베 참석을 위해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아직은 교황이 아닌 아르헨티나의 추기경이신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제 콘클라베 참석을 위해서 바티칸으로 가신 겁니다. 그쵸? 이때 2014년 콘클라베 당시에 왕복 비행기표를 끊었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추기경이고 내가 지금 교황이 될 어떤 건덕지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난 이제 곧 돌아온다는 말을 하고서 이제 왕복 비행기표를 끊으셨대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교황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조금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은 레이건 대통령이랑 만나신 이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이분이 이제 2005년까지 교황하시다가 선종하신 분인데 이분이 교황을 하시던 1996년에 하나를 정해요. 추기경들이 만약에 교황 후보 누구를 지지하고 선거를 유도하고 선동하고 어떤 협상을 하고 유세를 하는 이런 행위를 금지한다는 거를 96년도에 추가하십니다. 이걸 정해셨어요. 요한 바오로 2세가. 저거를 96년도에 추가한 거 보면 무언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추정된다는 거죠. 추정. 최근에 이제 그 영화 콘클라베라는 게 개봉을 했다며요.
3월 5일에 개봉을 했다 그러더라고. 이거 보신 분들 있나요 혹시? 저 영화 이제 예고편이나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추기경들이 행동하는 게 거의 정치인 뺨쳐요. 근데 솔직히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영화라서 조금 과장이 있는 것 같고 저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아무튼 공식적으로 이제 교황청의 입장은 투표하는 추기경들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양심적으로 이제 그 투표하는 게 원칙이다.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누구를 뽑아야 된다. 아무 말 안 하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뽑아야 한다. 근데 이제 몇몇 추기경 분들이 콘클럽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후기를 좀 남겨주신 거.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는 안 알려주세요. 저 콘클럽의 내부에서 있었던 이 일을 외부에 이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추기경 분들이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요 정도. 내가 이제 콘클럽에 이번에 교황 선출할 때 참여했었는데 성령의 힘으로 갑자기 모든 사람들, 모든 추기경님들이 침묵이 흐른 후에 딱 누군가를 뽑아야겠다. 요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교황이 딱 선출됐다. 뭐 요런 말은 하시더라고. 그냥 하는 말인데 내가 볼 때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2013년도에 콘클라베를 이제 참여하시려고 이제 다음 교황 선출 때문에 참여하실 때 이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3년도 때 나이가 몇 살이셨냐면 78이셨어요. 한국 나이로. 78. 나이가 곧 있으면 80이 되시는 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본인께서 많으셨기 때문에 본인이 콘클라베에 참여해서 뭐 내가 교황이 된다 이런 생각도 안 하시고 오히려 본인의 고향 아르헨티나에 본인께서 이제 퇴직하시고 나서 숙소를 마련해 두시고 본인 퇴직하고 사실 숙소까지 마련해 두시고 다녀오겠다고 하고 이제 콘클라베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날 이제 교황이 되신 거죠. 워낙에 이제 청렴결백하고 청빈한 삶. 지금까지 남겨놓은 재산이 이제 $100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저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교황 월급이 무려 32,000달러래요. 약 4,600만 원이야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저 대부분의 본인의 월급을 가톨릭 성당들에 기부하거나 신탁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하는 식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저 돈들의 대부분이 본인에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재산을 남겨봤자 어디다 주냐, 뭐 가족도 없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고, 전 세계 돌아다니시면서 워낙에 이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쵸? 그리고 이번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나의 장래를 소박하게 해라. 비석에도 화려한 장식하지 마라. 그냥 이름만 새겨라. 이름만 새겨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원래는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의 교황들이 안치가 돼요. 대부분 여기 안치되어 있어요. 예수의 핵심적인 제자였던 베드로가 여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이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래서 저 대성당 지하에 교황들 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대성당 안에. 근데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산타마리아 마조레, 이름이 좀 깁니다.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딱 봐도 사이즈가 소소하죠. 대략적인 사이즈만 말씀드리면은 성 베드로 대성당 길이 너비 높이,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길이 너비 높이, 이런 거 딱 사이즈 보시면 이제 견적 좀 나오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름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름이 프란치스코잖아.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처음 쓰신 겁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교황 이름을 비오, 레오, 그레고리오, 베네딕트, 요한, 바오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쓰는데, 전직 교황들 이름을 이제 많이 쓰는데 최초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쓰신 분입니다. 저 프란치스코는 옛날 교황이 아니에요. 교황이 아니야, 교황. 성인, 세인트. 성인입니다, 성인. 아주 그 가톨릭의 종교적인 모범을 보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통 성인이라고 하죠. 간다요가 지금 수원 사는데 간다요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성 빈센트 병원을 가요. 가톨릭 대학교 병원이죠. 성 빈센트, 세인트 빈센트야. 세인트 빈센트. 이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분이 프란치스코 수도회라는 수도화에도 이제 그 창립한 사람이고, 굉장히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위해서 살다가 그냥 일찍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교황께서 아시고 나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하겠다라고 이제 채택을 하신 거죠. 교황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옷이라던가 이런 걸 화려하게 안 입으시고 교황의 권위나 또 이런 것들을 막 내비치고 이런 것도 최소화하려고 했고, 특히 이제 교황께서 즉위하시고 제일 먼저 아침 미사에 초청했던 사람이 바티칸에서 쓰레기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그리고 4달 뒤에는 바티칸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첫 미사를 하셨는데, 이탈리아 람페두사. 여기 람페두사 섬 보이시죠? 여기에요, 여기.
람페두사. 위치가 어때요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이 이탈리아와 다른 유럽으로 가기 직전에 이제 중간에 이제 경유지로 이제 쓰는 그곳이 람페두사입니다. 여기 있는데 이제 몰타와 튀니지 그리고 리비아 트리폴리 사이에 여기에 있어요. 난민을 위하는 그런 의미로 가졌던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한 반발, 우리나라에도 난민에 대한 반발심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리고 실제로 난민 문제가 많고요. 근데 이제 교황께서 그 난민들을 위하는 어떤 행동, 그거는 이제 그냥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적인 평화를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남을 위해야 되는, 불쌍한 이들을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교황으로서의 행동을 한 거를 정책적인, 정치적인, 논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지적하는 거는 개 모질짓이죠 사실은. 자, 그리고 2016년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난민이셨다. 그러면서 특별 예배에 빈민들과 난민들을 일부러 6,000명을 초대하시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황청 내부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뜯어 고치려고 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매년 추기경들한테 보너스로 매년 한 번씩 25,000유로, 한국 돈으로 약 3,500만 원이에요. 이거를 지급하던 관례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범죄가 있던 가톨릭 성직자들에 대한 처벌이 규정이 좀 애매했었어요. 이거를 2021년에 처벌 규정을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명확하게 해요. 성범죄를 일으킨 성직자는 바로 성직자직에서 박탈된다. 그리고 만약에 고위직 성직자가 보기에 본인이 그 성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고위직 성직자면 대주교거나 주교잖아요. 다른 성직자들을 관할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남이가를 시전하면서 다른 성직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거를 보고도 우리가 남이가를 시전하면서 눈 감아줬던 게 걸린다. 그것도 직무박탈이다.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앞으로 나아가기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신뢰를 받고 이런 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개혁을 제시했던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게 이전 교황들보다 사회 문제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얘기했었어요. 탄소 배출, 기후위기를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셨더라고.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 요 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2023년에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들이 동성연인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행위를 공식 승인합니다. 엄청나게 개혁적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보고 동성애 자체를 이제 로마 가톨릭이 무조건 인정해주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게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난민이든 동성애자든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누구든 신의 종이고 한 명의 인간이고 한 명의 형제 자매인데, 그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우리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교리에 어긋나든 말든 죄인이든 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일반적인 찌들고 지금 세속성이 어마무시하고 세속적으로 개찌 들어가지고 그냥 모두 워리어짓하고 막 커뮤니티 들어가가지고 지랄 떨고 막 이런 눈깔로 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죄를 미워하든 뭐하든 간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이런 걸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요것도 한 거예요. 2015년에 모든 사제들, 가톨릭에서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아시다시피. 근데도 불구하고 낙태한 여성을 용서할 수 있는 성직자들의 권한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허용한 게 아닙니다. 낙태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을 다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낙태를 했다면 그들을 나중 가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직자들의 권한이 있어야 된다. 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질 같은 그 특히 언론들, 이거를 무슨 교황이 낙태를 허용한 거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언론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 똑같은 말인 거야 지금. 어떤 행위를 했던 간에 그 행위가 잘못되었어도 일단은 용서하고 그들을 오히려 용서한 이후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요즘 솔직한 얘기로 사람들 속 엄청나게 좁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했어. 범죄도 아니야. 그냥 실수를 했어. 범죄가 아닌 실수를 해도 논란. 요새 난리도 안.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심해 내가 볼 때 이거. 진짜 구질구질해 죽겠는데 범죄면은 더 지랄하고 범죄면 빼박이고, 범죄나 어떤 그런 거면 더더욱 빼박이고, 기회도 안 줘요. 실수만 해도 개 거품을 물고 그냥 지랄을 하고 그냥. 와, 저이 씨 네가 이런 범죄가 아니더라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 시청자에 대한 모욕이다 개새끼야. 그러면서 어디 네가 또 다시 뭐 복귀를 하려고 하냐 이 씨 하면서 아주 개지랄 거품을 물고 그냥 소갈머리는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연병을 해요 아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이 당연히 잘못되었고 당연히 잘못되었지만 이거를 용서하고 그들이 다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품고 이제 사랑하는 자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요거를 강조하신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자,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세계의 주가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트럼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왜 대박이냐면은 서로 사이가 진짜 더럽게 안 좋았습니다. 더럽게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민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자, 교황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든 누군가가 다가오게끔, 누군가가 건너올 수 있도록 다리를 건설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장벽만 건설하려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종교 지도자가 다른 사람의 신앙심을 의심하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황한테 대들어. 물론 뭐 트럼프가 가톨릭 신자는 아니겠지만 개신교 신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행사도 많이 가고 보수 개신교 모임에도 많이 가는 거 보니까 물론 이제 그렇긴 한데 어찌되든 교황한테 대놓고 막 이렇게, 나는 아직 대선 후보일 때이긴 한데 저때 2016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라면 대선 후보로서 좀 저런 거를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반응을 안 하고 뭐 그걸 교황한테 대들고 앉아있고 저거를 뭐 하는 거야 저게 도대체. 그리고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캠프에서는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이 바티칸을 공격하면 지금 교황은 트럼프가 대통령이길 기도했을 것이다. 저렇게까지 얘기해요. 야, 나 진짜 저거는 좀 격이 너무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이 말한 게 아무리 지들 마음에 안 들어도 저렇게 대드는 게 맞아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게. 말대꾸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말대꾸를 할 거면은 그것도 좀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언행으로 대들어야지.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떠들고 비꼬을 거 다 비꼬고 뭐 하는 짓거리예요 저게.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교황의 장례식에 참석을 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저런 거 되게 잘해요. 본인이 이제 대인배인 척하는 거. 원래 대인배가 되게 아니거든 이 사람이 평상시에 행동하는 거 보면 되게 대인배가 아닌데 누가 죽거나 누가 곤경에 처했을 때 자기랑 싸우던 사람이 곤경에 처하면 그때 가서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해요.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안 그러다가. 저 대인배인 척을 잘해. 트럼프는 살아생전에 본인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굉장히 소인배적인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제 안 그런 것만 짜집게 해가지고 자꾸 보여주는데 누가 봐도 소인배인 어떤 그런 게 강한 사람입니다. 교황께서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에 속한 분이지만 이거는 뭐 가톨릭 상관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다요는 개인적으로 종교를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톨릭이든 정교회든 개신교든 뭐든 불교든 뭐든 저는 상관없어요. 어떤 종교든 간에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종교를 좀 제대로 믿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요즘 예수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핵심적으로 성경에도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중에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거 좀 제대로 실천하시면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종교를 비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교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지금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교를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종교가 비하받을 행동을 자꾸 본인들 스스로 하시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실천하세요. 종교를 제대로 믿고 그러려면은 태극기랑 보수단체 집회 같은 데 나가지 말고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제발 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를 실천하세요. 멸공이랑 그 무슨 공산주의 뭐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그 누구보다 장벽을 건설하고 장벽을 세우면서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 안 하고 그 누구보다 배척시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종교를 종교답게 제대로 믿으세요 제발. 간다요는 커뮤충을 자신처럼 사랑하냐. 내가 종교인이냐고 이 새끼. 저 새끼 천해 그냥. 나 종교인 아닌데 이 새끼 어디서 말장난을 해 이 쌍놈의 새끼 그냥. 어찌되었든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는 거 어떨까. 종교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있는 덕분에 지금 굉장히 국가와 정부의 그 인프라 혜택을 못 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원천적인 곳이 종교예요. 개신교 문제 많다, 기독교 문제 많다, 욕만 하지 본인들이 봉사활동 가냐는 거야. 전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수단체 얘기를 했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와 상관없이 활동을 하고 있고 남을 이제 본인처럼 이제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 실천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걸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번에 2025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아직 선종하시기 전이죠.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간곡히 말한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요. 이민자 난민 형제자매들이 차별받고 고통을 초래하는 이런 말들에 굴복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트럼프 정부를 대놓고 이제 저격을 한
한 겁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이제 어떤 저런 종교적인 어떤 그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의 없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이제 굴복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런 것들 때문인지 역시 또 모질이들이 그 교황이라는 직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말이 있고 할 수밖에 없는 말이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필터가 안 되는 모질이들도 있었어요. 자, 교황께서 선종하신 직후에 우리나라에 있던 수많은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있던 댓글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저것들이에요. 교황 저 사람은 동성애를 옹호한다. 교황 저 사람은 난민을 옹호한다. 교황은 종북좌파다. 교황은 악마 같은 인간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이 천지백갈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다. 논리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봐야 되는 것까지도 논리적으로 지들만 똑똑해가지고 잘나가지고 주저리 떠들고 앉아있어요. 개가품 물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뭐하는 짓이죠 이게? 그리고 종북좌파가 왜 나와요? 아니 교황한테 종북좌파들이 왜 치고 앉아있는 거야 도대체?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대단해 아주 대단해. 아주 애국시민 납쳐서 애국시민 아주 자유민주주의 수호 자기들만 하고 있네. 아주 대단해요. 자, 그리고 그거 아시죠?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방문하신 교황이 두 분밖에 없어요. 요한 바오로 2세 아까 보여드렸던 요한 바오로 2세랑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제 2014년도에 세월호 유족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님들 만나고 광화문에서 이제 특별 그 미사 이제 가톨릭의 예배죠. 그 미사도 하시고 이제 그러셨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때 교황께서 한국에 방문하시면은 그 교황의 경호와 이런 거를 한국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솔직히 민간에서 경호를 담당하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 경호를 해야 될 때 경호 차량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근데 큰 차 필요 없다. 작은 차 달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를 또 작은 차를 원하셔가지고 정부랑 이제 한국 가톨릭 그 천주교 계에서 기아 자동차에 연락을 했대요. 이거 좀 작은 차를 달라고 하신다. 기아 차면은 모닝? 요거는 좀 너무 좀 그런데 소박하고 소탈해 보이셔야 되지만 너무 작아서 또 불편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기아 소울을 제공해 드렸대요. 기아 소울. 간다요는요 이런 교황의 삶이 참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께서 하신 행동이 옳냐 그르냐 실제로 국제정치와 실질적인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마냐를 떠나서 충만하고 아주 충만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저렇게 살겠다고 본인이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본인이 판단해서 가짜로 한 게 아니란 말이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황 저 사람도 가짜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루 24시간이 주변의 경호와 보는 눈이 많습니다. 교황이 가짜의 삶을 살고 싶어도 살기가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사생활 자체가 없어요. 거의 교황은. 사생활이 없기도 없고 애초에 사생활이 없고 사생활 자체가 필요도 없고 사생활 자체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거 살으려면 살 수 있어요? 전 세계의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박수받고 추앙받기 위해서 어거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진짜로. 오히려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생활은 어마무시하다. 교황이 사생활이 어디 있어 도대체. 어찌되었든 저 교황께서 하신 언행들 중에 뭐 난민이라던가 이런 얘기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는 함부로 난민을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그가 끼치려 했던 선한 영향력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저는 저러한 삶이 부러워요. 나는 종교가 없어. 간다요는 종교가 없고 종교인이 아니지만 저런 종교의 지도자로서의 삶 참 대단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근데 정치병 걸려가지고 모질이 새들이 무슨 교황에 대해서 정치 얘기 처하면서 제정신 못 차리고 교황은 종북좌파다.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고 제정신 차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간다요 채널에서 지난 2022년에 비정상이 정상범주에 들어가려고 연병을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대혐오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뭡니까? 다들 충만한 만족감을 챙겨야 된다. 그러려면은 본인들의 소속감을 잘 가져야 된다.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 주변에 반드시 인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드렸었습니다. 간청단들은 잘 돼야 돼. 간청단들은 잘 살아야 돼. 여러분들도 교황만큼 특별한 인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만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본인의 공동체, 본인의 주변 환경, 인간, 친구, 이웃 이런 존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가시기를 기원할게요.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특집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아끼 간다요 인생 동반자 저키 한리 성형외과 간다요 후원자 2 당근 정유지 후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가로낸 뱅다 최영인
러블리 이식, 수지성, 시우필, 추경춘.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